어제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어디서 치료되었죠? 요단강에서 치료가 되었죠.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요단강가에서 치료받고 간 일이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선지자 공동체도 이로 인해서 좀 더 용기를 가지고 하지 못했던 일을 진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인원이 늘어가지고 새로운 주거지, 즉 신학교자 예배 처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앞부분에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또다시 요단입니다. 6장 1절에서 말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은 이에서의 곳이란 성경에서는 종종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근,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이 겹쳐 있지만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알아보는 장소가 똑같이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았던 그 요단 강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단 강가는요, 숲이 우거진 지역이 많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이 거의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요단강가에는 말라리아가 창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거죠. 거기다가 그 강가의 숲과 늪에는 사자와 멧돼지들이 꽤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개발이 덜 된 지역이라서 가난한 신학생들이 저렴하게 땅을 찾아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는 건데 용기를 가지고 이제 교장이신 엘리사 선생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굉장히 짧게 옵니다. 가라. 다른 말이 없습니다. 이 엘리사의 언어는 다른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짧은 게 특징입니다. 대신에 예, 아니오가 분명하지요. 그런데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서 더 물어봅니다.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이는 엘리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동행하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가면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가는 게 무서운데 그럼 나이가 훨씬 많으신 스승님이 같이 가시면 그분은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더 위험하겠죠. 하지만 그분이 가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길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잘라서 내가 함께 간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곳에 신학교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큐티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고가 나죠. 그래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당시에 이 철로 만들어진 도끼는 저희의 상상을 초월하게 비쌉니다. 저희처럼 지금 오비아이 가가지고 사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휘두르다가 잊어버렸죠.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마추어라서 아마 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를 다시 찾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고난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잃은 것을 찾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는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하지만 여러 가지로 불평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워가시고 깨닫게 해주시죠. 제가 처음 독일에 무작정 왔을 때 비르츠부르크라는 도시로 왔습니다. 근데 도착하고 나니까 이 아헨처럼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데가 노트 운터 컴프트였어요. 노트 운터 컴프트, 우리말로는 피난소라고 얘기를 하죠. 뭡니까? 도미토리 방 형식이죠. 그냥 학교 건물에다가 침대 한 방에다가 잔뜩 채워놓고는 방을 구할 때까지 최장 3개월 있는 데였어요. 눈앞이 좀 캄캄하더라고요. 저 왔을 때가 나이가 35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21살 막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독일어도 안 되고. 그러다가 간신히 방 하나를 찾았는데 방 옆에 네오나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고 저기 문신하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저렴한 방을 주셨어요. 물론 화장실이 우주선 화장실이었지만은, 우주선 화장실 아세요? 변기부터 욕실까지 모두 다 플라스틱 하나로 딱 만들어가지고 끼워 놓은 거예요. 수십 년 지나가지고 좀 그랬는데 아무튼 감사하게 거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이하고 안사람이 들어와야 되니까 부부기숙사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 신청서를 넣었는데 2년을 기다렸어요.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게, 그 3인 가족이면 당시 기준으로 50크바드라트미터가 넘는 방을 얻었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학교 부부기숙사는 32크바였나 38크바였나 좀 작죠. 근데 비자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인해 주는 데니까. 그래서 그걸 2년을 기다려가지고 들어갔는데 30년 넘게 레노비에이션을 한 번도 안 한대였어요. 재건축을. 그리고 바로 옆에는 뭐가 지나가냐 하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넨 사이 구간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집 옆에.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또 프랑크푸르트에서 미넨 사이를 지나다니는 철도역. 그래가지고 소리가, 건물이 막 울려요. 방방방방 울리는데 아예 그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거기서 1년 6개월 사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전체 다 재건축, 재수리한다고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죠. 그 다음 집은 제가 기억하는데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아파트가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좋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좋다 하고 들어갔는데 자꾸 엘리베이터가 망가지는 거예요. 7층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아이를 데리고는 7층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자꾸 엘리베이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방이 훨씬 더 넓었고 쾌적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사는 집도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돌봐주고 계시죠. 그렇게 레베 광고에 나왔나요? 예덴탁 아인비션 뱃서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지요. 이 엘리사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도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해주시고 큰 실수를 하게 될 때 그거를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거죠. 아직도 그 아파트에서 나오던 날을 기억을 하는데 저희 집 아이가 아주 꼬맹이였는데 그 열쇠가 중요하잖아요. 한번 잊어버리면 2-3천 유로 하잖아요. 그때 보험도 없었는데 저희 집 아이가 밖에서 엄마랑 길 가다가 뱅글뱅글 돌리다가 휙 날렸어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중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왔어요. 반납하려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보험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안사람이 혹시나 하고는 라트하우스 시청에 갔는데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고짜의 당크, 다시 찾는 은혜. 그게 뭔지를 경험을 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사의 이야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당신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실 때는 위기가 있지만 메꾸어 주시고 또 메꾸어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배경은 북이스라엘 왕대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아주 툭하면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합 전대 왕을 한번 죽이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스스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왕도 잡아 죽이자 하고는 매복과 기습을 하려고 계속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북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경고를 하셨죠. 그러니까 작전들이 둘 다 실패했어요.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리 중에 누가 스피온, 내통자가 있는 거구나. 신하들이 손사래를 쳐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다 가르쳐줘요.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코미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코미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전 아합 왕도 아람 왕이 이전 아합 왕이 자신의 선대 왕을 아벡에서 탈탈 털었던 걸 기억합니다. 예언자가 붙으면 이길 수가 없다. 그때도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를 못 막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왕보다 예언자를 먼저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미리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써도 어차피 성공은 못해요. 하나님이 역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멍청한 짓이다. 그게 이 코미디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람 병사들이 왕의 명령대로 여호와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수도 사마리아는 내버려 두고 한밤중에 선지자를 먼저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기습적으로 포위를 합니다. 이 도단이라는 도시가요, 약간 높은 언덕 위에 있어요. 그런데 도단이 있고 언덕을 내려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통 옛날 성에는 건축하시는 분들 뭐가 있죠? 주여와 맞아요. 해자가 있죠. 거기다 물을 채우죠. 그럼 쉽게 못하게 굿.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해자가 없어요. 그냥 평지예요. 그래서 포위하기가 너무 쉽고 점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가지고 밖을 보니까 완전히 포위됐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비슷한 시기에 모압 왕이 느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을 포위했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성을 점령하고 남자만 7,000명 성벽에다가 쫙 깔고 다 목을 쳤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여자들 그 다음에 다 쳤어요. 아이들 다 쳤어요. 한꺼번에 다 묻었어요. 그 기록이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 이 사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청년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해자도 없는 성 포위당했고 이제 끝이다. 엘리사가 옆에 있다가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도 절망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엘리사가 불쌍히 여기고 다시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청년이 도단이 있는 산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언덕이 있고 도단성이 있어요. 밑엔 평지예요. 평지는 뺑 둘러쌌어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덕이 있죠. 거기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불병과 불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어디로 올라오지 못하게, 도단성의 엘리사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근동 지역에는 불병거나 불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너무 행복하죠. 기억해 보셔요. 어제 이야기에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돈 욕심을 내다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 탈락됐어요. 뭐에서? 엘리사의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에서 자동 탈락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수제자가 될 때 뭘 봤습니까? 기억하시는 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제자가 될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제 수제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네가 그렇게 되리라.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되리라.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뭘 봅니까? 기억하셔요? 불수레, 불말을 보지요. 이 청년이 뭘 봐요? 그걸 봐요. 그 청년은 이제 뭐예요? 엘리사의 수제자인 거예요. 그가 무엇했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딴짓하지 않고 엘리사의 옆에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이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의 눈이 열려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록이 남아있겠지요. 결국 돈에 넘어진 사람이 아닌 비록 두렵지만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가망 없는 삶을 산다고 가끔씩은 느끼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미디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다가 눈이 열린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가 눈이 어둡게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이 있지만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눈이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람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엘리사가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는데 아주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간신히 앞사람 볼 수 있을 정도? 그래서 그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의 손을 잡고는 16km를 걸어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도단에서 사마리아가 16km 떨어져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일 텐데 적어도 엘리사의 손을 잡고는 수천 명이 서로 손을 연결하고는 살아남으려고 성으로 가는 광경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사마리아 안에 도착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제 여소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소서. 다시 보게 되었죠. 그리고 너무나 당황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적군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이 성을 잃은 게예요. 이 성을 잃은 거예요. 심하게 흥분을 한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들이 무장 해제된 채 자기 눈앞에 와 있으니까 속에 있는 것이 다 터져 올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성을 잃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이까? 내가 칠이이까? 고대 사회도 보통 군인 포로를 잡으면 팔아넘겼어요. 돈을 받으려고. 그런데 왕이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하겠다고 그래요? 다 죽이겠다고.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당시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엘리사를 보고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왕조차 예언자를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왕을 다독이면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잡았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다르게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정하세요. 안정하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엘리사의 모습에서 저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온갖 것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때로는 제일 앞에 서고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안정시키고 이 모든 역할을 누구를 닮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과 친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셔요. 이 일을 계속 거듭해서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공격을 했던 아람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누구한테 사자를 보내요? 자기 신한테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제가 죽을까요? 살까요? 아람 왕조차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선지자 앞에서는 안 되는구나. 북이스라엘 왕도 원래 하나님 그렇게 잘 안 믿던 사람인데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합니다. 엘리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셈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온갖 짓을 해대지만 결국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옆에 있다가 불병거와 불말을 받던 그 무명의 제자가, 그 청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행복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배고플 수 있고요, 고달플 수 있고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위협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의 실수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끼날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제자처럼 그들의 두려워하고 보지 못함에도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정 굶을 수밖에 없을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엘리사의 제자가 어쩔 수 없이 병에 들어 죽자 하나님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시고,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과 제 옆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그렇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